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람을 몇 명이나 양육을 하고 훈련하고 무장을 시켰는가. 우리는 이 점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좀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의 연령층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계층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이 청년들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해서 다 이런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나이가 저처럼 나이 먹었어도 내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면 저는 청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이라도 늙은이가 들어 앉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역설한 게 그겁니다. 여기는 대개 가서 하시는 게요, 한국에서 한국 신학교가 하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고 해요. 거기에. 근데 우리 한국 신학교는 이제 서구적인 뭐 이런데 그거를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개론이고 말이지, 뭐 신약개론, 구약개론, 그리고 무슨 어떤 학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예를 들면 이사야서도 우리는 이사야서 하나로 봤는데 이건 제2 이사야서, 어떤 거 제3 이사야서까지 이렇게 말하고 그런다 어쩐다 그러는 말하니까 신학교 갔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자를 양성을 하는 거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밟아야죠? 누구 한번 내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려면은 제일 첫 번에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점이 많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건 오늘 저녁에 다룰 겁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비율로 봐서요, 100명 중에 한 80명은 거듭났는데 20명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20명만 뿐이 거듭나고 80명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하면은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아홍수를 봐도 겨우 8명이나 이런 또 주님의 말씀 중에 돼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혹 있다. 그게 아니라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저녁해 보십시다. 우선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무장을 하고, 이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이거를 4대 진기 군단이라고 말합시다.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죠. 그래서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세 진기씩 진을 치게 합니다. 3, 40이가 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근데 유다지파는요, 유다진기는 동막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옵니다만, 그러면은 서편, 서방, 해지는 쪽에는 했어야 이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른데 그냥 남편에는, 서편에는, 북편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유다 진지에 한해서만은 동방, 그냥 동편에 그리지 않고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이렇게 설명을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로 가르치겠느냐? 이럴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이 뭔가 성경에다 대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연상을 하게 된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지금 제가요 이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열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5밖에 못 받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20을 받아요. 제가 말씀 안 했는데도 아 이것도 그렇구나. 다른 것까지 연상작용. 예? 근데 그게 성령님의 작용이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 근데 이게 막히면 깜깜하죠. 예? 이게 기도도 안 나오고 연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급한 거죠. 마음은 급하고 초조하고. 예? 그런 경우가 누구나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받아주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오선 송아지가 짖으리라. 네, 의로운 해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 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오선 송아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소가 외양간에 있으니까 송아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엄마 소를 이렇게 끌고 나오면 송아지가 나와서 운동을 하게 이렇게 뛰고자리 뛰어하거든요. 예? 전 시골에서 자라서 정말 송아지가 그리 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누가복음 해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의를 일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아,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여기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유다진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이 성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비로소 아직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을 짓느라고 한 1년 동안 머물렀다가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선두에는 유다 자손의 진지가 진행을 하라. 또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맨 앞에 유다 자손의 진지가 그러니까 그때도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에 나와요. 114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되죠.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정말 여러분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걸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 창세기 49장에서 벌써 이제 예언이 되고 그런데 유다 송소가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이를 보고가 뭡니까? 맨 앞에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서서 진군의 행진에 오는 이거를 보고 바다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홍해바다를 가리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이거를 바다는 도망갔다. 우리가 동양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죠. 임금님의 행차하면 백성들이 쫙 길을 내드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더라. 아마 시내산이 진동하고 뭐 이런 걸 정말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 여기에는요,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쩌니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니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러냐? 왜 그래? 이렇게 묻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묻고 있다. 너는 지금 이를 보고 도망하며 너는 이를 보고 있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너는 그동안 누구의 무엇을 증거 아니라고 그 귀한 시간을 보내. 너 이를 성경에서 봤느냐? 이를 보고 홍해바다가 길을 왕의 행차에 길을 내드리고 말이지 막 산들이 뛰놀며 이 눈에는 이게 안 보이냐 이거야. 저 왕이 지금 오시는 게 안 보이느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부끄럽다는 거죠. 구약하면 촛불같이 생각하더라. 희미한. 근데 우리는 그냥 환한. 그런데도 우리 이걸 못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두운 거고 마음에서 아직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 감동적인 근데 시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기 시편을 설교로 뽑은 거 있는데 제가 그거는 중국에 가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걸 좀 한번 나눴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는요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주 출발은 좋았죠. 정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들이죠. 그런데 13장에서는 말이지 16장에 아니요 하는 거예요. 우리 못 올라간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못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간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인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불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눈이 들어가지 못한 거다.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종 불순종은 신앙 안에 들어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제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쫓았은 즉 이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족장들이 잠들고 있는 거죠.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줬다. 여기 족장은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다. 10대 2같죠. 얼른 볼 때.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계수한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계수한 수가. 근데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다 이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거는 죽기를 기다린 기간이었어요. 그들이 죽기를 기다린 기간. 그러니까 대수로 보면 60만 3,548대 2라는 말이에요. 틀린 계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 저는 내가 이제 신학교수에게 이걸 물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 예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참 이거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지. 이게 오늘날 이대로 우리에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설교한 게 나옵니다. 1차 설교의 요지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1개라. 이 가데스바네는 12 정탐꾼을 보낸 데거든요. 그러니까 11명 갈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절 다음에 3절은 제40년 11월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1차 설교의 요지입니다. 왜 이들이 11명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으로 한번 말해요. 근데 40년을 방황하다가 못 들어가게 됐는가?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걸 제2세대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아라. 그런 경계로 가 첫 설교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이걸 가르쳐라.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안에 다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 안에 다 이제 들은 거죠. 세 번째 3차 설교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들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가 다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할 때 다른 강해서들을 보면 다 아마 다 그렇게 됐다 할 정도예요. 이들은 제2세대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는 20세 이하로 어린 사람들이었거나 또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태어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태어나도 벌써 20살, 25살 뭐 4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신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이 모세가 지금 참여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는 교훈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거예요. 신해산 언약이라면 맹세는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해산 언약에는 맹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 만일 이것이 신해산 언약을 가리키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맹세를 했다면 그건 폐하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거라고 하면 그러나 그건 두 도판이 깨졌고 이미 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하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참여시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시고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제로 상본제를 드리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것을 의미를 이 언약을 붙잡고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본제만 드리면 우상 숭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훈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세의 3차 설교 중에 중심점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거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정이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 성질과 연애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건 무슨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염이 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이제 섞이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는 보다 더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모세는 죽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나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 여호수아가 이제는 너희를 거느리고 이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앞서 건너가서 일하실 거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제가 이걸 어디에요? 송구사전 있죠. 아가페에서 나온 거. 거기에 의해 조사를 해보니까 278천원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제 모세가 전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떠나지만 하나님도 같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데리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네게 이렇게 명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약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대하라 이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예? 홍수에 염려가 없는데 댐을 건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미래 이제 이렇게 격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신약교에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없지 않으려고 뭐예요? 덤비려면 덤벼봐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데 우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서 행한 것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전술적으로는 깜빡입니다.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에. 근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어떡하는 겁니까? 이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때는 적의 침략한 적 역사가 그런 기록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선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을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할례를 행한 거는요 성별의식입니다. 성별.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 저는 6.25를 말이죠. 5년 동안을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 시작부터 휴전하고 다 해놓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설상 고침이 무슨 이제 스타린 고침이 무슨 뭐 이런 싸움을 해서 하는데, 그때는요 어때는 줄 아세요? 백병적 깜깜한 밤에 하면 머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머리가 빡빡 깎였으면 찔러요. 중공군들에 우리는 머리를 찔렀잖아요. 근데 그냥 빡빡 깎거든. 깜깜한데 몰라요. 만져보고.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성별신 그들과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6월절 은총의식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속받았다는 오늘날도 이것이 우리들의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무장, 그러니까 교회 재직들의 정신무장, 이 둘이 있어야만 이 성별의식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성별의식,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제 은총의식.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는지라.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대적 편이냐. 제가 이거를 집어넣을 의도가 있습니다. 북경의 구속사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건 신학교가 아니라 연구기관이지, 말 그대로 구속사 아카데미. 근데 거기는 그 학생들의 여러분이 시간만 충분하면 여기다가 본문을 주고 이제 오늘 저녁에 주고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고 오늘 저녁에 누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도록 발표를 하도록 말이죠. 예? 이런 순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목회자자 전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물론 한쪽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알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나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편이냐 저 편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야. 내가 주체다 이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온 군대장관이다. 뭐 내가 너희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 편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내가 하겠다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벌써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그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면 이 군대장관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라 이거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나는 여호와 군대장관이다. 예? 내가 주인이다 이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야. 예? 말하자면 이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나이까. 거기에 이게 우리들이 전투하는 교회에 사면은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혔고 여러분의 여리고도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으니 그러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기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하는 걸 높아진 모든 걸 파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파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7년 정도 전쟁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끝쳤더라. 그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는 전투하는 교회, 뒷부분은 안식하는 교회. 분배를 받아가지고 바로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기업을 가지고 말해요. 똥덩어리며 살게 된 거지. 안식하는 교회. 근데 이런 신학에서는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 주님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는 안식이라 주인이라 그런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줄 아느냐. 이것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실 그분을 사모하고 그 메시아 언약을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약교회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또 성령님의 강림하신 그러니까 바로 안식일의 신학적인 의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안식일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정신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는 여호수아도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고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됐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 이 점에 좀 확고하게 말이요. 이 담대함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 여호와 수아가 죽은 후에 말이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니까 그때 가나안을 완전 다 정복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은 그걸 누가 정복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서도 또 유다를 말해요. 선두에도 세우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산재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분기점이래요.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면은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철병거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철병거를 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철병거를 본 거죠. 우리가 그 예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눈으로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고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간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 사사시대가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1장에는요 여기 1장이라는 말이 안 나왔네. 1장에는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1장 한 장 안에만. 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 그런데 이 단지파는 말이에요.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오히려 쫓겨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 오히려 쫓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쫓아내느냐 쫓겨 들어가느냐지 종지 상태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목회에서는 좀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체대 때문에 부흥이 되든지 아니면 점점 쇠퇴하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우리가 각성을 하고 쫓아낸다는 이런 준투적인 말이죠. 네,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이제 원인은 첫째가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부분 가장 큰 게 뭐가 떠오릅니까? 6월절인 거죠. 이 한 가지 표징을 네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걸 전하는 데 실패했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뭐 6월절 지키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타나죠. 네? 세 번째는 그렇게 이게 복음을 보수하지 못한 거죠. 이제 그걸 전해주질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보면 결국은 성별에 실패했죠. 그들 사이에 거하며 그들을 취해 아내를 삼고 결국 그들 신을 섬겨버려라. 완전 또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죠. 근데 분석해보면 현대교회가 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사기 강의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통치체제가 뭐였는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그들을 다스렸고 여호수아가 다스렸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죽고. 그러면은 사사시대의 통치체제는 뭐냐면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신 의도,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레위 사람에게는 48성읍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땅을 분배를 해준 게 아니라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여기저기 조금씩 띄워줬거든요. 그게 48성읍이야. 그러니까 섞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에 섞여 살았다. 근데 이들 48성읍에는요 6개의 도피성이 들어있어요. 6개. 근데 도피성을 왜 6개나 주셨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영혼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가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멀면 가다가 붙을 염려가 있다 이야. 그를 따라 미쳐 죽일까 하노라. 너무 멀면. 그래서 도피성을 6개 줬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래서 6개를 줬다면 레위인이 48성읍에 흩어져 살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아주 가까운데 레위인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통치체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이걸 다스리시는데 사사시대를 보면요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도 없고 뭐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에는 17장부터 21장은 부록과 같은 겁니다. 부록. 근데 거기에 왕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한데요. 레위인의 타락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전부 타락하는 레위인으로 여기 미가라고 하는 집이 말이에요. 사실 우상을 섬겨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내가 은열과 의복한 걸과 식물 얼마나 주기라 하니까 레위인이 사실 우상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쉽게 아니거든요. 왕이 없을 때 이 레위인은 왕이 없는 것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가 왕이 없는 때가 아니냐. 뒤에 가보면 또 단자손이 그 세겜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나 세겜 신상 사실 우상의 제사는 자중으로 모세의 자손이
예? 거기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 고심을 합니다. 아니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이 그래 사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타락을 했단 말인가. 근데 이런 것이 왕이 없을 때에 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말이야. 저는 이걸 정말 이거는 제가 뭐 오만도 교만도 아니고요. 그냥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바로 왕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보다는 높은 데 계신 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연합회의에선 뭐 감리회도 뭐 지금 그 끝났나 모르겠어요. 그 총감독인가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그런 거 저런 거. 예? 이런 분들이 다 왕이 없는 것 같이 왕이 없는 것으로 예? 결부가 돼 있어요. 이 말이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 레위인과 결부해서 레위인의 타락과 여기 그 19장에 본 에브라임 산지의 구속에 오가는 어떤 레위인인데 이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레위인인데 근데 첩을 얻어서 그리고 이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베냐민 지파 사는 거기 왔다가 이 첩이 폭행을 당한 거야. 응? 그러다가 죽었어. 얼마나 그냥 폭행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 거기서 각성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 12토막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이걸 보내서 이것 때문에 싸워서 레위인이 그 단집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중심에 레위인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을 하는 걸 이 기도를 하라고 48성읍에 세움받은 레위인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선봉이 됐다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레위인이죠. 그리고 모든 성읍에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만약 우리가 그 사명만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기락 목사님 교회 이전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 가로등이 몇 개나 될 것 같으냐.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안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12만 얼마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가로등 수고가 12만 얼마. 예? 근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리 일시에 정전이 됐다고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시내가 암흑 시대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비유를 든 거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뭐 12만밖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분들이 정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전이 돼서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국회의원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림스러운 3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장관들도 아마 한 절반은 그리스도인일 거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양이 꼴아요. 네? 항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면 거기에 레위인이 있단 말이야. 네? 여기 기드온을 말이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이걸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오늘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여기 참 룻기가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는 또 하나의 부록인식입니다. 근데요 사사기에서의 문제가 룻기에서 답안이 주어져요.
룻기에서. 이건 룻기도 사사시대의 하나의 이제 부록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 그 암흑시대 사사기의 답안이 해답이 룻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룻기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나요.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룻기서의 마지막. 그럼 여기다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건 분명하지만 다윗은 8째 아들 막내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여기는 하나부터 7을 건너뛰고 다윗을 낳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에.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 사무엘상 여기 16장에 가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습니다. 이런 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 내가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놨다.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놓고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해 놨다.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초절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다윗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왕은 룻기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왕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그리스도를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이요. 룻기서에는 불과 4장에 불과하지만 기업물을 자라는 게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룻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 왕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는 기업물을 자를 준비를 하셨다 이래요. 그럼 기업물을 자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어주는 이거 회복을 시켜줘라 이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줘라. 또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이제 애를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해줘라. 이 후사. 성경은 이 후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후사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만일 이 언약 백성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자기는 언약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로. 그래 이들은 그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계리 결혼이 나오죠. 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럼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돼. 이게 우리 윤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교훈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교훈적으로.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세요. 전부 그런 식의 족보예요. 그렇게 이어졌어요. 거기에는 기생 라합도 조상으로도 이제 뭐 룻도 조상으로 올라가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홍수 심판 때도 8명이라는 후사를 남겨주시는 걸 우리는 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부를 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 룻기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기업 부를 자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적인 설정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서는요 정말 풍족한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했죠.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기업물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누가 찾아줄 거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 뭐 이런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본에는 만회제로 했어요. 만회. 이걸 다시 만회를 해준다. 다시 찾아준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나오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기업물을 짜. 예? 그래, 이렇게 보겠습니다. 루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루시 가로되 나가 어머니를 이게 우선 말하기를 눕게 하면은 가정의 달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하죠. 그리고 고부간에 시어머니 아름다운 그 며느리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좀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 쫓아온 게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보시죠. 룻이 가로되 나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근데 여기 1장 15절을 한번 비해봐라 그랬는데 1장 15절은요 다른 며느리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거기서 갈림이 되는 거야.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듯이 이제 이 다른 며느리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 자기 신. 그렇게 표현해. 자기 신. 근데 이 룻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었던 거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는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룻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하나 얻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가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에 오르고 그 통로가 되리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온 거지.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 2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강의하면서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거부감이 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탐꾼. 근데 왜 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나? 첫째. 두 번째는 정탐꾼이 가서 한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보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룻하고 이제 기생 야합하고 언약 맺고 온. 그러니까 야합 하나 구출해낸 거예요. 그 가만히 거기를 관찰해보세요. 그런데 이 기생 야합이 예수님의 족보 주님이 오시는 여자의 우선이 오시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여기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시어머니를 쫓아왔다는 얘기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 백성의 치마를 붙잡고 말하자면 언약을 붙잡고 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말이죠. 물을 자의 한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근족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았으나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표적으로요. 우리 주님이 이걸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봅니다. 자, 저는 이 시보지서 11장에 나오는 이 장면, 이걸 여러분이 좀 설교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건 체면의 문제냐 아니면 책임의 문제냐. 좋은 쪽으로 보면은 체면의 문제입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요. 애들도 자기 부모가 뭐 연탄이나 끌고 그러면은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보면 체면의 문제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책임의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 죄값을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형님이요. 그럼 뭐라고 했죠? 너 잘 만났다. 그럼 내가 이 빚 다 갚아. 어? 말하자 이거 책임의 문제란 말이야. 나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빚을 내가 대신 갚겠어. 내가 이 사람들의 기업으로 짜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이 빚을 다 내가 청산하겠다. 내가 너희 형님이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셨다는 것. 이거는 책임의 문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사들보다 잠깐 당한 못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에 나오란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죄값을 감당하는 건 죽음이란 말이야. 죄값은 사망이란 죽음을 맛보려 오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오다. 이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합니다. 구속을 하고 그들의 빚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기업을 빼앗겼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게 다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네, 룻기에서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노아도 자기가 벌거벗은 거 가리움을 받고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해. 원은 보아스를 찬양해야 되잖아요. 보아스가 고맙지 않아요? 근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찬송할지어다.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 형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 맏형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충성하고 내가 이걸 회복시켜주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다.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시브리서에는요 이 말씀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지금 저 선포를 했죠. 여러분이 설교할 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고 내가 주를 교회 뒤에서 찬송한다. 말로만 찬송할지어다가 아니라 실제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시다 하고만. 예? 그러니까 설교하고 찬송하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여기 시편에도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예? 이걸 전하면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죠. 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에 여기서도 우리는 참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 하시고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형제가 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값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백성의 죄를 구속하게 하시니라. 이걸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데 일본 타자가 있었어요. 기업부를 자에.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부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집에가 돌아가서 헌금 작정을 하고 가가지고 하루저녁 생각하더니 이거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내가 모르지 못하겠노라. 기업부를 자가 되는 건 손해가 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예요. 왜 아무요 그러나요? 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이 사람은 나오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아무요 여기다 나오미 보아스 하고 이름을 줄 수도 있는데도 아무요. 예? 이 말씀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게 하겠느냐. 이게 임실이죠.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죠. 예? 부모님 회감날에 자식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는 내 딸은 말이야 해올 거 없어. 예? 그러면 이 몫은 뭐예요? 설거지는 이 사람 몫이에요. 형제지간에도 뭐 피해를 끼칠까봐. 내 친구는 따라가면서 말이죠. 아무개 요목에 자네 나하고 밑에 동창 아니야? 몰라 뭐. 볼 수 없어졌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들의 기업부를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뭐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대신 죽음의 말이야.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어요. 뜻은 같은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왜 바꿨느냐? 원수라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줬다 이게요. 예? 이 기업물을 이 묵기서에 벌써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며 말하라고 해도 없어졌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따라오면서 내가 너희 기업물을 짜다. 나는 너희를 구속하러 왔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을 보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따라가면서 말하기도 싫다고 피하고 있는 거지. 이들이 심판을 당해도 이건 마땅한 거죠. 조금 더 뒤에서 좀 쉬라고 사인이 왔네요. 또 마침 요 사무엘 상에서 조금만 쉬셨다가 쉬시는 동안은 좀 교제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